꿈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노만 빈센트 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나타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꿈의 단계, 비전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심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그 꿈이 생각나고 그 비전이 생각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꿈꾸고 바라보았던 그 비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실현의 단계, 성취의 단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품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이 나의 현실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지도자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이 두려움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한 치 앞을 나가지 못하고 그게 멈춰서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실제로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죽은 청년의 숫자는 약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그 전쟁에 보내놓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가운데 죽은 미국인의 시민이 약 1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총탄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통계를 내보았더니요, 약 40%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한 50%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미래에 관한 두려움에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약 10%만이 오늘 현재에 있는 내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갖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시작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호와의 종 누가 죽은 후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보는 그 눈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모든 책임감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능하고 그리고 키가 장대한 그런 장정들이었습니다. 또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존재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수없는 두려움의 조건들이 우리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누구보다도 자신했는데 어느 날 나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갔을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경기가 좀 풀리면 좋겠는데 여전히 불경기 속에 살아갈 때,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에 다닐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또 학업을 감당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는요,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휴학을 한다고 합니다. 휴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학생 때 그것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휴학을 하고 강의실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학원 취업, 학원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보면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보면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행할 때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능과 은사가 뛰어나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하면 제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 우리 부곡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나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는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백성들이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주고 그것이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붙잡아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 그는 그 마음속에 사로잡은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붙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새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 건너, 땅으로, 그 땅으로 가라.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광야의 40년의 여정, 힘든 여정을 이끌어 오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그 모세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였습니다. 반석을 열어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갔지만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 여호수아의 미래도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일어나 건너가서 그 땅을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의 영토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뉴스를 자꾸 듣다 보면은요,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더 쌓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부분이 이 유튜브 문화다 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유튜브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만 주시고 그래 너희들 알아서 가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친히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위기를 만날 때는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힘든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갈 때만 하더라도 요셉의 인생은 끝났어요. 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친위 대장인 바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 크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분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농부의 자녀들 되시는 분들은 어릴 때 농사일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농사일을 많이 했는데요, 농사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밤늦게까지 농사일을 할 때가 많아요. 뭐 논에 가서 이렇게 모를 베온다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밭을 일군다든지 그러면 밤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낮에 해가 떴던 해가 다 지고 나면 밤이 되면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 큰 사람은 겁이 많다 그러잖아요. 제가 눈이 좀 크거든요. 되게 겁이 많아가지고 어두컴컴하니까는요, 집에 오는 그 길이 익숙한 길이지만 두려운 거예요. 혹시 뒤에서 누가 척 잡아 당기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지가 않는 것은 아버지가 앞장서시니까 나는 아버지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가고, 그러면 나는 그 아버지 지게 지고 가는 뒤에 그 불룩 튀어나온 그거 딱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공동묘지를 지나가도 뒤에서 나를 우습 당기는 것 같아도 아버지와 함께 하니까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이 형통의 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형통의 길임을 확신하라. 우리 7절과 8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전략이 있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뚜벅뚜벅 한 걸음 순종해 나가니까 어때요? 그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 아이성이 무너지고 그 수많은 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디디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홍해를 가르듯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